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여름이 돼서 이제 덥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복장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인데, 제가 더우면 설교할 때 막 발음도 꼬이고 힘들 것 같아서 마이를 벗어놨더니, 벗고 일어나서 아내 눈치를 싹 봤어요. 했더니 막 레이저가 나왔더라고요. 아내는 좀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넥타이 안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넥타이 안 하는 건 조금 이해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마이를 벗어버리니까 되게 당황한 표정이. 사실 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옷차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투루 하고 나오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형식이 집중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형식조차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여유로움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저처럼 막 나가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 이런 목사님도 덜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넥타이를 하시고 정장을 입으시고, 거기에 더 한꺼풀 뭘 입으시죠? 목사 가운을 입고 수토를 들으시죠. 굉장히 거룩하게.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썩 거룩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미 비주얼에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하면 잘 믿지를 않아요. 우리 딸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동의하는 웃음을 지어주고 있어요, 저에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네? 이래요, 목사라고 하면. 그만큼 저의 겉모습은 아닌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진짜 옆에 있는 가짜들. 저는 진짜 옆에 있는 가짜가 아니라 저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 목사이고, 또 그렇게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싶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을 다 이루진 못했어요. 제 마음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야 되지만, 제가 또 저의 성향상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간격을 줄이고, 그 모든 사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부족한 부분이 혹시라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실수하면 보통 이게 막 레이저를 쏴서 막 그 방송을 담당하는 학생이 시험에 들게 하는데, 전 그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띵동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뿐이 못 사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해주면서 품어주면서 살기도 아까운 그 시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해주면서 감싸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벌써 19장까지 왔잖아요.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도 전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들이,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을 보고 신기해서 또 따라하고 싶은 가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9장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구조와 이제 동일하게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이에요. 사도행전은 늘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플롯이, 전개 방식이 대비되는, 그죠? 만약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은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모습들과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진짜 행한 진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들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흥왕해지는,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죠. 근데 심지어는 바울이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너희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을 듣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서 그 현장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병든 사람이나 악한 영에 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악한 귀신조차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 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면,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기적적인 현상에 집중하기 쉬울까요? 그 현상을 능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현상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실은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하고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물론 이렇게 기적적으로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히나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 시대의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했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하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고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기적, 물론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신비한 기적에는 부작용도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부작용이 따른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부족해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만, 요 현상만 해결해 줄 그 능력에만 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한계가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현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그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용했던 것처럼 현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우리는 더 힘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나갔을까요?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능력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되게 웃겨요.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능력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몸이 상하고 옷이 찢겨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능력을 행했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흉내냈던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히려 악한 귀신에게 제압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무슨 차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고백했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믿었죠. 이게 아까도 제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힘든 상황들을 도와달라고 나의 이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을 흉내냈던 가짜들 보세요. 진짜 옆에는 가짜들이 늘 있잖아요. 그 가짜들은 그 내용의 믿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흉내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귀가 기도 안 찬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두려워할 때 그 악한 귀신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베드로를 두려워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악한 귀신보다 능력이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존재예요. 귀신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악한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건물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이미 휘장이 갈라지고 구약시대에는 성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 각 사람이 교회가 됐고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짜들은 귀신에게도 조롱당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들은 뭐냐? 약간 깡패 버전으로 니들은 무시여. 그러면서 그죠?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서 기도 안 차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귀신들이 두려워한 것은 성령님이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성령도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내니까 그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인을 흉내내는 성도를 흉내내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흉내내는 가짜가 아니라 찐으로 믿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아류가 많아요. 아류가 많다는 게 가짜가 많다는 거죠. 기독교를 빙자해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가짜들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 우리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집단. 신천지죠. 이만희가 재림 예수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어야지만이 그의 말씀을 따라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진리를 빙자해서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가짜들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가짜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왜 그럴까요? 약간 앞에 힌트를 줬는데, 왜냐면 진짜 옆에는 가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서 파생된, 왜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왜 그 능력이 있는 그 진리를 흉내내는 수많은 가짜가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유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서 막 히트를 쳤어요. 만약에 어떤 무슨 약이, 식물이, 어떤 뭐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그러면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막 유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포도 다이어트, 무슨 레몬 다이어트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류작들이. 그게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를 흉내내는 아류작들, 가짜들은 우후죽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아가 요새 그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꿈이 간호사에서 약간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다시 간호사를 하세요. 왜냐면 매일 막 연예인들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뭐죠? 방과후 설렘인가 막 그런 거 막 보고 막 춤을 춰요. 따라서 추고. 제가 볼 땐 예쁘기만 한데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서도 성향 차이가 있죠. 보수적인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저는 야, 얘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하는 눈으로 보고 예,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 가짜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있기를,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영적인 시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물질적인 시대고 기계적인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시대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왠지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는 시대지만 참된 진리는 과학과 물질 만능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지금은 생물도, 살아있는 동물도 막 복제하는 수준까지 막 이뤘잖아요. 그리고 막 로켓을 쏴서 우주를 탐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인류가 개발하고 인류가 이룩해낸 그 과학기술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래놓고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우주의 먼지 같은 이 업적을 가지고도 신에게 대항하잖아요.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도 고대에도 창세기에 보면 자신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과 문화가 꽃피우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누구에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
교만한 거죠.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하늘을 정복하자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과학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그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는 육체 안에 머물고 또 이런 자본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사모님, 목회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살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다음 달 돌아올 가스비 낼 돈도 없고 아이들 학원비 밀려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이러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냥 고통스럽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마음이 상하고 찢겨있고 내 마음이 찢겨있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앞을 바라봐도 도저히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그 불리하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바꾸실 수 있는,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 본 다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에게도 우리 집에도 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잠깐 들어서 알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을 끌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참아줬더니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들을 당하는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매달 며칠 6월 19일 이날 그것이 해결될 거야.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고통스러울까요? 왜 고통스럽냐면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순간까지 견디고 내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나의 삶을 바꾸시는 것, 나의 고통을 없이 해주시는 것. 다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삶을 살아내고 내 자녀들을 길러내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험난할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때로는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힘든 길, 험난한 길 걸어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축복이요 평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것은 내 삶의 지극히 일부 작은 부분의 하나이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도 저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 표정을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이고 막 자신감 넘쳐 보이고 하잖아요. 저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에게 다 오픈하면 여러분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지 같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의 중심에 절대적인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고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돕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걸어간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더 사람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망가지는데 그것을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같이 오신 우리 어머니, 성도님, 만약에 우리 딸이 엄마 나 저 뱀을 어릴 때, 애기들은 뱀이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엄마 나 저거 좀 잡아줘, 귀여운데 잡아줘, 이러면 잡아주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녀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그 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뱀에 있는 영양가가 필요할 때는 주셔서 잡아먹게 하시죠. 그죠? 필요한 타이밍에 주실 겁니다. 왜? 우리 뱀탕 왜 옛날에 몸에 좋다고 끓여 먹고 막 뱀술 담아 먹고 하잖아요. 필요하면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될 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정말 진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 주고 계신 은혜를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세요. 정말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속지 마세요. 그 눈으로 현상을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노예로도 팔려갈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결같이 성경은 요셉을 평가하기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해봐야 고통스럽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했던 비유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새와 독수리 비유를 해드릴게요. 참새가 날을 때 어떻게 날르죠? 참새 귀엽긴 하지만 어떻게 날라요? 자기의 날갯짓으로 막 땅만 보고, 딱이 뭐 먹을 거 없나, 곡식 나달 떨어진 거 없나, 지렁이 없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하고 그 땅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힘겨운 날갯짓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뭘까요? 이 공기 중에, 이 하늘에는 상승 기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 때는 어떻게 날까요? 독수리가 초쌍밖에 참새처럼 막 이렇게 날까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자기의 그 큰 날개를 쫙 펴고 유유히 하늘을 활보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날갯짓을 해요. 어떻게 될 때까지는? 그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길 때까지는, 자기의 두 날개를 그 상승 기류에 얹을 때까지는 자기의 날갯짓으로 거기까지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는, 그 상승 기류를 탈 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기류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서 올라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날개를 핀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살 것 같지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땅만 보고 곡식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그 땅에서 이러고 사는 인생들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믿음. 가짜들은 흉내밖에 내지 못해요. 나 하나님 믿어, 내 마음 평안해, 그러지만 막 찌질해 울고 있어요. 막 저쪽에서 어떻게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도, 물론 죽을까 봐 두렵고 걱정되긴 하겠지만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검투사의 경기장에 내몰려서 검투사들의 검에 맞아 죽고 사자에 찢겨 죽어도 그거에 대항하고 반항하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조용히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핍박이,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시금석이고, 나의 신앙을,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고통 자체는, 환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는 지금 축복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나의 삶과 내 존재 자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시고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해서 나의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옆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죠. 때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힘든 상황과 맞닥뜨리고 싸우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으로, 평안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